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금식기도 해보셨죠? 언제 해보셨나요? 가깝게는 고난주간에 한 끼 정도는 다 하셨죠? 자, 근데 금식은요, 시대나 상황에 따라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의외로 금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에서 금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금식을요? 일주일에 2번은 했습니다. 2번씩 금식을 했고 사도 바울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금식을 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금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도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무척 유익합니다. 또 오늘날은 특히 금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같이 풍요로운 시대에 자칫 빠지기 쉬운 탐욕의 죄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금식이 유익합니다. 풍요로워서 오히려 여러 가지 범죄와 여러 가지 질병들에 넘어지기 쉬운데 이런 때에 금식은 우리의 욕구와 몸을 통제하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누구를 갈망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또 민감해져요. 여러분, 일평생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일주일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시면서 특별히 태신자를 작정하잖아요. 태신자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서는 금식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금식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외양만 남고 내용은 빠진 종교화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종교생활만 하고 있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적으로는 좋은데 내용이 변질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에 나와서 저녁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는 단절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죠? 또 이것이 길어지죠? 그러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우죠.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온다는 것이죠. 익숙한 신앙적인 활동과 신앙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이 언제든지 종교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일반 학문이나 종교학적으로 구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도 종교라고 분류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은 누가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주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날마다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이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믿음의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있으나 영적인 생명력은 없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행위를 이끌어내세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모양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 없이 외적인 것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은 처음부터 종교생활한 성도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갈수록 딱딱해져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건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 딱딱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싫습니다. 여러분 태신자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통해 우리는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 당시 바리새인들이 금식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양으로만 하자. 예수님은 심하다고 할 정도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굉장히 온유하시죠. 그리고 겸손하신데 정말 성경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만 보면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심한 말,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이 말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 가면 이렇게 죽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의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정말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양만 있는 종교생활을 하면 내 의와 내 자랑만 늘고 자기를 드러내기 바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가운데 자기 의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매 순간 내적인 동기예요. 동기의 순수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동기의 순수성을 잘 유지하는 것은 신앙의 생명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될수록, 직분을 가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위험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용보다 껍데기를 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가, 친밀하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은 매우 큰 결단이고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나의 갈망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과 4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너희 금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8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 의미가 없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한 금식으로 내가 기뻐하는 줄 아는데 착각이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안 먹는 것으로 누구를 돕는 거예요? 이웃을, 남을 돕는 것이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정의를 내리시죠. 금식하면서 종교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금식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금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전에 이웃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웃과 막혀있는 관계라면 하나님과도 소통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신의 종교 생활에만 몰두한 채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이율 배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나만의 신앙, 나만의 은혜, 나만의 만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금식은 내가 받을 은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기도의 응답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번 구제하자, 한 번 사랑을 실천하자, 한 번 전도하자 아니에요. 이웃을 향해, 태신자를 향해, 그리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진심으로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도와야 할 약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열거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이웃입니까?
스스로 멍에의 줄을 끊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죽음 가운데 죽어가는 나의 태신자들을 말합니다. 또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출한 아이들도 말할 수 있겠죠. 혹은 가난 때문에 매춘 업소에 강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도 그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부당한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요? 누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억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에 비전을 가지고 헌신할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제법을 공부하고 인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아프리카 여성들은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상실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또 북한은 어떠한가요? 북한의 주민들이 고통 가운데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누가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후원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려면 또 제도적인 문제들과도 부딪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정의에 관심을 가진 법조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또 정부와도 다양한 접촉을 하고 사회의 실상을 알리는 일들도 해야 합니다. NGO 단체들, 세계적인 단체들과도 우리는 동역을 해야 합니다. 압제 당하고 고통받는 분들을 무시하거나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말씀만 묵상하고 있다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저는 북한 주민들, 특히 지하교회에서 여전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특히 탈북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 모두는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골육을 피하려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탈북자뿐만 아니라 줄인 자, 유리하는 빈민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시면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연약한 지체를 위한 공동체적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그들에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던 그들에게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 돌아보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은혜 받은 증거는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으로 죽어가는 태신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들은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실 언젠가라기보다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왜요?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여러분 민감성이 생겨야 되고 관심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청소년의 폭력과 청년들의 자살과 아동학대 문제 등 돌아볼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단지 그들의 안타까움을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를 찾는데 우리 교회는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교회도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그 사역을 확대해야 되고, 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숫자를 늘려가기 위해서 태신자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가니까 누가 나서야 돼요? 내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는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리고 죽어가는 그 세상의 이웃을 향해 과감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요? 어디서 뜨거운 사랑으로 환영을 받을까요? 나그네의 심정, 약자의 고통을 우리는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컴패션, 함께 아파하는 마음. 교회와 그리고 성도는 냉대와 지시와 소외를 받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리고 울부짖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아주 오래된 일이죠. 예전에 독일에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처참하게 버려지고 소외되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월드비전은 전쟁으로 처참해진 우리나라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호단체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팔 걷어붙이고 이러한 돕는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전쟁 직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왔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보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기 원한다고요? 치유하기 원한다면 우리 옥복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감동시키는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왜 두 번째 교회도 아니라, 첫 번째 교회를 통해서 파생된 교회도 아니라, 왜 이 땅의 거제 땅의 첫 번째 교회로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가깝게는 설교 서두에서 여러분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주간 금식 헌금으로 튀르기의 지진 피해 이재민 구원금으로 총회 기쁨으로 전달할 수 있었고, 또 수년 전에는 인도의 가디 베물라 교회와 캄보디아의 담락 트락 교회를 여러분의 귀한 헌신으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병든 세상으로 들어가서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치유자.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치유자입니다. 사실은 신문에서 안타깝고 억울한 사연을 읽으면 바로 그 현장으로 뛰어가는 교회가 우리 옥복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되고 무너지고 병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간다는 소문이 퍼지면 전도는 저절로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사역들은 빛이 나지 않아요. 그냥 쏟아붓는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덕이 될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어둡고 힘든 사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진 않아요. 희생이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웃의 소외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채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금식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죠.
오히려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주로 자기의 신앙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더 필요로 하고 더 절실한 것이 이 땅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옥복교회가 그들을 더욱더 돌아보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금식할 정도의 영성이라면, 정말 128년 된 형님, 누님이라면, 맞죠? 128년 된 교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신앙의 형 아닙니까? 형님이죠. 맞아요. 또 그러한 은혜를 사모한다면, 또 그렇게 하나님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너희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이웃을 돌아보는 곳까지 나아가야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울증에 빠진 분들 참 많죠? 여러분 또한 그 우울의 긴 터널을 지나왔거나 아니면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유가 많지만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자기에 대해 지나치게 골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해서, 부인하시겠지만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든 자기예요.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고 오로지 자기 세계에만 갇혀서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봐요? 자기만 바라봐요. 그리고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기만 묵상합니다. 자기 묵상은 우울함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살려면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세상과 소통이 끊어져 있다면 어떠한 집에 살든지 그곳은 감옥의 독방과 같아요. 힘든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적극적인 치료와 행동은 남을 돕는 것이고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쳐다보고 나의 상처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나았다가도 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회복기에 이르렀다면 몸을 털고 일어나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병든 것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소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힘든 사람을 향해 마음 문을 열고 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회복의 통로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금식을 할 때, 특별히 태신자를 놓고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화려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급속한 치유를 약속하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의 반응은 매우 신속하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돕고 압제된 자를 풀어주면 매우 빠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이웃을 돕기 시작한다면, 내가 처한 환경에서 태신자를 작정한다면 하나님이 치료를 급속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소리에
매우 예민하십니다. 우리가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고 치유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치유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계세요. 당연히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도울 때, 나보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돕고 기도하며 작정할 때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사랑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작은 사랑에 힘을 얻는 것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옵니다. 그 온기가 바로 생명의 기운이에요. 상대를 도운 것뿐인데, 상대를 놓고 기도했을 뿐인데, 태신자를 작정했을 뿐인데 내가 사는 힘을 얻는 것이죠. 해외 선교로 가면 특히나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죠. 그냥 사랑을 주고 왔는데 내가 사랑을 오히려 받고 왔다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교회 사역을 자꾸만 내려놓으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힘들어도 감당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좀 힘드시다면 그래도 쉬세요.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감당할 수 있다면 감당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섬겨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생각입니다. 섬김은 남을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함께 울어주는 궁일로부터 답답하게 막힌 것들이 풀리게 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확실한 약속이죠. 이제 소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많지만 이렇게 서두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많은 것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한다면, 태신자를 작정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나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남을 섬기고자 할 때, 또 태신자를 작정할 때 건강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이고 힘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자리도 주십니다. 또한 상황에 맞게 그러한 지혜와 공부도 하게 하실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언제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됩니까? 비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 응답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를 것입니다. 내 문제로 씨름하고 내 문제로 금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을 돕고자 또 혹은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문제까지 덤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업고 사는 인생,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태신자를 작정할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호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호위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남을 돕고자 할 때,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어두움이나 불행이 깃들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과 그리고 태신자들과 관련된 일에 우리가 기도와 참여로 모두 마음을 모아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호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완전한 치유를 하실 뿐만 아니라 혹시 태신자를 작정하시면서 수년 전에도 작정했는데 또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세상과 우리, 열린 소통의 역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태신자를 놓고 금식하기로 결심하세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고 태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옥복교회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주보를 보시면 국내 선교지와 해외 선교지와 해외 건축과 기간 선교가 있습니다. 그 영역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